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알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 기사들이 이 바둑판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항상 그 계산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판세를 계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둑이 유리한가, 유리하면은 얼마나 유리한가, 몇 집이 또는 불리한가, 몇 집이 유리한가, 항상 그 계산을 합니다. 그걸 이제 판세 분석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판세 분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궁극적인 나의 관심은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지금 안전한가, 또는 나의 삶은 행복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보호되고 있으며 나의 삶은 이 긍정적인 방향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가. 이런 어떤 가치관 또는 세계관에 대한 판단, 행세 판단,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상당히 불행해,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행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막 쫓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나는 지금 행복해. 그리고 나의 행복을 지탱해 주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또 최선을 다하죠. 그 모파상이라는 작가입니까? 그분이 쓴 그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우리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진주목걸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그 어디 사교장에 가기 위해서 친구한테 멋진 진주목걸이를 하나 빌려 갔어요. 그 굉장히 비싼 건데 자기 생각에 아주 값진 진주목걸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오늘 이제 파티 갔다 와서는 돌려주리라 하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 말을 못하고 그 진주목걸이 그걸 갚느라고 이제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 새 진주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한테 갚아주고, 이제는 그 막 빚 치다끌이 한다고 일생을 다 소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죽자 사자 고생해서 다 갚은 다음에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이 친구야, 그네 모조품인데 뭘 그렇게 너 그게 모조품인 줄 몰랐냐? 이제 이 주인공은 그 모조품인지 모르고
그걸 진품으로 알고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노력을 다해서 그 모조품을 진품으로 자기 스스로 둔갑시킨 거죠. 이게 이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관이 잘못되거나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제 주관적인,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마음먹기 달렸다. 내가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다. 그러므로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그렇지. 위약 효과라고. 보통 이제 심리학을 테스트할 때는 항상 위약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심리 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약이 실제로 약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서 이렇게 개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이 임상 실험을 할 때 플라시보를 위약을 투입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약을 투입하는 이렇게 부류를 섞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놀랍게도 플라시보 효과가 일정한 퍼센트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우리 심리가 주는 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역경에서도 건져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이 직원은 이제 회당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콘이라고 해서 이 말은 대표자, 머리, 통치자 이런데 그 당시로 이스라엘 군중들 속에 이런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은 이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지도자, 회당을 관리하는 그 동네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당이나 좀 큰 동네에는 서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각 고을마다 이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육기관이요 예배기관으로서 회당이라는 게 있어서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이제 유지하고 인도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회당을 관리하는 이 지도자가 회당장입니다. 그 번역할 때 우리는 그냥 관리라고 하는데 정부의 관리가 아니고 회당의 지도자 그런 의미로 회당장 정도 되는, 내 딸이 지금 금방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고는 목소리가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침울한 가운데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극진한 예로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은 그분에 대한 극진한 예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방금 제 딸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붙잡고 발 위에 키스를 하며 극진한 예우로서 이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죠. 아주 귀한 이 예를 표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땅에다 무릎을 꿇고 온몸을 땅바닥에 대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노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고는 와서 엎조립니다.
그리고 하는 첫 번째 말이 사실은 제 딸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우리가 들어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제 끝난 것 같죠, 그죠? 제 딸이 죽었. 너무 슬프고 아프고. 사실 죽었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고,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죽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종말을 고하는 말이기도 해요. 죽었다는 말 앞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며 무슨 말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호티 해 뒤가 테르 무 아르티 에텔류테센. 방금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 알라, 그러나, 영어로 but,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돈 와주십시오. 그러나 와주십시오. 여기에 이 사람의 위대한 도전이 여기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와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되죠, 그죠? 그러나라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었지만 그러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그러나 오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을 알아본 이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도 놀라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시골 청년에 불과한 한 분 앞에서 이렇게 극진한 예우로 가서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본 이 관원의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뭔가 말하고 있어요.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의 위에다가 얹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오셔서 그녀를 건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타이 제세타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그를 건드려만 주시면 그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위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진 세계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통곡하는 곡하는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옛날 말로는 이제 헌화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떠드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드는 무리, 이것도 좀 번역이 그렇습니다. 헌화, 이건 너무 좀 한자라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가장 좋은 번역은 곡하는, 이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돈 받고 와가지고 장례식을 분위기를 잡아주고 장례식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도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도 그 전통 방식으로 하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 하면서 그 외에 곡하는 그 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항상 그 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곡하도록, 물론 이제 두둑하게 일당을 챙겨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장례식장 이런 곡하는 사람이 곡을 구성지게 해야 참 효심이 지극하고 또 이 장례식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우고 숙연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장은 아마도 그 동네의 유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돕고 또 함께 하면서 장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가니까 막 피리를 불고 이 슬픈 곡조로 피리를 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막 그냥 곡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의의하고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곡을 하는 이 여인들을 주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곡하는 소리가 비둘기처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곡합니다. 특이하죠?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장례식에 이렇게 곡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슬픔을 군중들이 여성들이 막 때를 지어 가지고 하는 소리가 막 나면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 같기도 하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막 아주 그 소리가 막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이 소리가 막 여러분 묵타르라는 사람 아시죠? 리비아 그 독립전쟁을 할 때 묵타르라고 하는 영웅이 잡혀서 결국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묵타르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막 통곡할 때 그 영화에 보면은 옛날 그 고정이 잘 돼 있어요.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내면서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역시 여인들이 우는 소리, 비둘기 같이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냅니다. 어쨌거나 이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문화는 우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형태는 많이 달라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 죽음은 기정사실화 됐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이 문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태잖아요.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양식을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슬퍼할 만큼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고 또 흘려보내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코레이테, 아나코레이테. 이 말은 코레오라는 말은 장소를 만들다는 뜻이고 자리를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리를 비워라 이 말은 너희들이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죽음의 곡을 하는 걸 멈추고 다 나가라 이런 뜻이죠. 여기를 비워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나가라. 전부 다 나가라. 전부 다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은 돼 있죠. 여기서 다 나가라. 당신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곳인데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노래를 부르지 말라 이거죠.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대들이여 멈추고 다 여기서 떠나가라. 이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왜 이 산자를 죽은 자 취급하느냐? 왜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난리법석이냐? 나가라.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면서 비웃더라. 피리 부는 사람 하나만 남자들이 연주를 했을 테고 곡하는 사람은 여자들이 곡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왔다가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과 이 예수님을 초대해 온
이 죽은 소녀의 아버지, 이 회당장의 세계관과 그리고 거기에 왔던 많은 조문객들과 이 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세계관이 여기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면 한쪽에는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이 두 세력이, 빛과 어두움이 겹치는, 지금도 우리 아까지 구름이 껴 있다가 우중충하고 좀 어슬어슬 추웠다가 이제 해가 싹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온기가 확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여기 보면 내어 보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엑세블레데 이 말은 바깥으로 던져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비웃으면서 죽은 애 앞에서 잔다고 하는 저 사람은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곡을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 미친 놈 아니야?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막 마지못해서 이렇게 주인도 거기에서 같이 나가라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회당장도 다 그래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고 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엑세블레데 바깥으로 다 쫓겨났을 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도 있고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행복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막 웃음도 막 선사하고 하면서 이제 막 행복해집시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삶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행복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달라요. 성경은 마음을 그래 바꿔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을 바꿔먹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사실을 직시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나의 세계관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나를 내 속에 채운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거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세계관대로 내가 행했다면 모든 책임은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이 확신이 이 회당장에게 있었던 거죠. 아주 이분에게는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 어두운 내 마음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동일한 문화권에 있었던 오래도록 검증되어지고 살아왔던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어졌고 그것이 확실했던 사실이었던 죽음이 지배하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다 쫓겨나 버렸어요. 나가! 바깥으로 내어 던져져야 됩니다. 내 동댕이 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생각들, 옛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회복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여름에 그 화려했던 잎들이 다 지고 이제 갈색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의 깊은 고요 속으로 접어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멸이라 그러죠. 아주 깊은 침묵 속으로. 고요 속에 정멸보궁이라고 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탑을 정멸보궁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네. 예. 정멸보궁. 깊은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 내가 적막하다 할 때 그 적자잖아요. 고요할 적자잖아요. 고요함, 멸, 없어짐 속에 그런 뜻인가요? 어쨌거나 안식, 깊은 안식을 의미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지. 지금 만물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저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봄을 알죠. 봄을 기대하잖아요. 준비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깊은 안식을 하고 있다가 봄을 위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아마 저는 이것을 다시 생명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한 과정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자 쫓아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손에 손을 확 잡아주고 그냥 잡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는 정도. 물론 예수님 살짝 잡으셨겠지만 이 말은 이 에크라테센 이 말은 크라테오라는 크라토스라는 말 힘이라는 뜻이에요. 강력이라는 뜻이고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크라토스 확 잡아주신 거죠. 이 아이의 손을 주님께서 그 막강한 힘으로 너무나 부드러웠겠지만 잡아주시니까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잡고 싹 일으키신 거죠. 얘야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 보면 달리다 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리 내가 말한다. 타 너에게 말한다. 쿰 쿰이 또 아람인데 히브리어와 흡사합니다. 달리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쿰이 일어나라. 야, 그 내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분이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의 길을 훅 불어넣으셔서 깨어나게 하셨던 그분이 잠자고 있는 이 소녀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마음먹게 달렸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하라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데 지금 어떻게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호슈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은 에히 아쉐르 에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에히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흐에 또는 여호와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는 예후라고 발음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가 계실 것이다.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발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름 예호슈아 여호와의 구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구원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은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그렇지만 오셔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세요. 그러시면 바뀝니다. 이런 고백이죠.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와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오셔서 오십시오. 나의 삶에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 드리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예전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가치, 생활 방식들을 그분의 가치관으로, 그분의 세계관으로 대체시킬 때, 안에 있는 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할 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미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이야기지만 온 세상에 소문으로 다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늦었지만 이 소문을 우리도 들었어요. 그럼 이 소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은 바뀐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동행하시는 기적의 삶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